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막과 나의 모든 목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인터넷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11월달 첫 복된 주를 맞이하여 오늘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긴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4대 교회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11월달 첫째 주 복된 주일날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며 영광드립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께 성도님과 또 인터넷 방송의 성도님들 영적 육적으로 건강으로 축복해 하나님 싸우며 모든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랑께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11월 첫 복된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진정한 신령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된 주는요, 하나님이 성도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또 요한계시록 7개 중에 벌써 하나님 은혜로 5번째 교회 4대 교회를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4대 교회는 교회가 크고 아주 성장한 교회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였으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신앙과 믿음이 영적보다는 육적으로 치우쳐 있는 교회라 예수님께 칭찬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교회입니다. 겉만 육적으로 크고 화려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대교회는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같으나 실상은 주교회라고 엄청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듣는 성도와 교회와 사대교회처럼 겉만 육적으로 치우치는 신앙과 믿음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대교회는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성도들도 많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라 외모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였으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과 신앙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겉물만 크고 외모만 화려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예언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하기를 40년 동안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한순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실현됐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가 건물만 크고 화려하고 외적으로 웅장하다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게 알곡으로 만들어져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랄직한 예수님의 보기에도 하나님의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나타나는 모습이 다 틀립니다. 그럼 오늘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을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이가 가진 지가 갈아다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성령으로 모든 주의 정도를 주관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영들로 능력의 온수로 주관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비교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 사대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재정이 넉넉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웅장한데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칭찬의 말씀을 한마디도 못 듣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던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먼저는 그래서 사대교회 책망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 보니까는 그러므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그리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칭찬의 말씀은 예수께 못 두고 엄청난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대교회의 신앙적 믿음적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너희가 외모로는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았으나 믿음과 신앙과 영적으로는 죽은 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오늘날도 교회만 성전만 건축하고 치러 가는데 그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도 개개인의 믿음과 신앙으로 건축으로 이루어진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교회는 큰데 그 안에 알곡보다도 쭉정만 가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바로 죽은 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교회는 작고 이게 자그마도 그 안에 알곡이 풍성해 있으니 그게 사는 교회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일반적인 성도들은 큰 교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이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보면요, 이게 작은 교회들이 환난과 어려움과 겹치지만은 이게 책망 말씀도 안 듣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서머나와 빌라도 교회가 나옵니다. 이게 반대로 사도교회는 엄청나게 크고 성전도 건축하고 재정도 넉넉한데 예수님께 살아있으나 죽은 교라고 책망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 방송 듣는 성도 여러분, 저희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데요, 두 길이 있습니다. 이게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어, 좁은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이 생명의 그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여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교회요, 만약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대로 사역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인정치도 않고 예수님이 모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철저히 성경 60권 말씀으로 사역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이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행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불법이 뭡니까? 불법을 행한 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모른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이란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떠난 자가 불법한 자입니다. 이게 둘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 6주에서 벗어난 자들이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이게 셋째,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은 자들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 이런 세 가지의 그걸 다 이게 벗어난 자들이 불법이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누구든지 총회장이요 노회장이라도 목사라도 학장이라도 불법을 행하면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불목지옥에 떨어진 걸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고등학교 사대교회 또 책망의 두 번째입니다. 이게 책망 말씀을 많이 들었어. 사대교회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라 합니다. 첫째, 일깨어란 말은 다시 한번 신앙과 믿음을 각세하는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믿음이라도 해지거나 죽게 만들지 말고 견고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책망의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게 아직도 사랑하니까 책망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갖다가 사랑해야지 잘못하고 혼내고 때리고 있잖아요. 이게 사랑도 안 하면은 죄를 짓든 말든가 내버려 둔다니까요. 이게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대교회가 엉망인데도 사랑해서 채찍에 곤면을 말씀을 하십니다. 너 남은 조금 믿음이라도 그거라도 잊어먹거나 해야지 말고 그거라도 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상급받기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뺏으려고 전한 데 있고, 그죠? 왜냐하면 믿음을 뺏으려 버리면 신앙과 믿음도 열매 없는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입상만 무성하고 쭉쭉 신앙이 된답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 방송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성도들, 자녀 여러분들을 목사 주제들까지도 우는 사자같이 저희들은 믿음을 뺏으라고 혈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 하루하루 더 발악을 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하루하루 가까이 오니까 마귀들이 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지막 때라 그런지 성도들보다도 이 주의적 목사들을 마귀들이 넘어뜨리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큰 교들 보세요. 이 물질로 목사가 여자 문제로 명예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넘어진 목사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 성도들은. 아멘. 또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다는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말을 것도 들었습니다. 이게 출애굽시대도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말한 대로 들린 대로 하나님의 해준다 해서 저들 광야 40년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네 하고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의 행동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전 전사님, 멀리서 이렇게 오면서 또 이렇게 늘 떡과 여러 가지 봉사를 이런 행동도 예수님 하나님 다 보고 다 기록을 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늘나라 오면 영광의 축복을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늘 아자나의 성경을 하다 보니 냉수 한 그릇 상이라도 하나님이 잊어먹지 않고 다 기억하여 상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봐도 죽은 교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의 사대교회의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행하면 육적으로만 행하지 영적으로 믿음과 신앙으로 행하지 않는 그 성도들이 사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이게 그만 크고 화려한 뭐합니까 이게 그 안에 다 죽은 성도들인데 행하면 믿음이 없는데 그 어디에서도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보지 못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인터넷 방송 듣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르치잖아요. 그 헤롯 왕처럼 충이 들어가서 그냥 죽음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해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을 밟는 땅을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요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갈렙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 인물입니다. 예. 이 갈렙은 45년 전에 믿음과 신앙이 충만하는데 45년이 지나서 80이 넘은데도 믿음과 신앙이 변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는 믿음이 신앙과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뭐냐? 변함이 없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근데 어떤 자녀는 처음에는 할렐루야 한데 믿음과 신앙 가면 갈수록 더 할렐루야가 놀렐루야 돼갖고 이게 믿음과 신앙이 더 적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 온전한 신앙이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온전한 신앙 유형제 세 가지를 보면요. 첫째는 불변적인 신앙으로 변치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아멘. 믿음은 정금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게 정금 같은 참 믿음입니다. 이게 아멘. 믿음이 변했다. 그건 가짜 믿음이고 불순물이 들어간 믿음이죠. 그런 믿음 갖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둘째, 불가능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보는 믿음이 정 같은 믿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게 아멘. 불가능 같은 데서도 가능성이 있어. 왜? 우리 사람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하나님은 못하신 게 없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 다 가능해. 아멘. 셋째,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은 인간을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는 능치 못하는 없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세 가지 유일한 말씀입니다. 마음팍에 세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엄청난 책망의 말씀을 듣는 또 사대교회가 예수님이 또 사랑의 예수님이라 또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요 이 요한계시록 7개에 보면은 잘못한 건 잘못하고 책망의 말씀하면서도 또 권면의 말씀도 하십니다. 이게 또 잘한 건 칭찬의 말씀도 하시면서 권면의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4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아멘.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대가 없이 주신 믿음과 은혜를 늘 생각하고 잊어오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도 하나님 진 저 구원받은 그 이름 있잖아요. 그 첫사랑 그걸 잊어먹거나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늘 기억하고 그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들었으면 또 생각하라고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고 은혜가 오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잘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이게 그죠? 세 번째, 지키고 회개하라.
즉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은혜를 마귀의 유혹을 빼앗기지 말고 그 믿음과 은혜를 지키는 일에 주력하여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린 너의 믿음과 은혜를 철저히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은 회개의 기회를 지금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 받을 때요,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이게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의 주로 그때는 종말 때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이 말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만일 깨지 아니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부에도 돌이켜 각성하여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바라잡지 않게 된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너의 잘못된 행위를 징계하는 징계가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도적하지 이를 것이니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예수는 반드시 너의 잘못되는 걸 대하여 징계를 임함을 말하고 계심을 말하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와 그 날짜는 모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지금도 그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의 그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차이까지 참고 인내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구원수 받으가 다 차면 예수님 반드시 속히 이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러나 그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 말씀은 사대교회 믿음과 신앙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지만 그 안에는 소수의 무리가 영적과 믿음으로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불과 같은 눈동자로 그들의 말하는 것과 행동과 행위를 다 보시는데 사대교회가 화려하고 크고 죽은 교회 같았으나 그 교회에서 몇 명은 믿음과 신앙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였지만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을 찾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주심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대교회는 이렇게 크고 화려해도 예수님의 책망과 권면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안에 살아있는 성도들, 믿음과 신앙으로 영적으로 구원하는 성도들이 소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소수를 다 구원시키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인걸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또 이게 사대교회는 이렇게 책망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얼마나 행위와 믿음이 이게 너무나 없으면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한 번은 못 듣는 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이게 겉은 화려하고 큰데도 이게 속에. 그러고 또 예지만은 또 5절 6절 보면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은 또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신앙과 믿음은 늘 말하지만 이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음으로 힘쓰고 영적으로 힘쓰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다 이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대교회 이기는 자에게 축복 주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니까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이다. 아멘. 첫째로 보니까 이런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흰옷을 입혀준다고 합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영광된 구원받는 자녀들이 있는 구원에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신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런 신앙과 자들을 함께 동행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 사대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은 흰옷을 입히고 예수께 동행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보다 합당한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인정받고 합당의 자녀가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과 믿음이 이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광된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세마포를 입혀준다고 합니다. 이게 그 순교자들이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아멘.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길 인터넷 방송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이기는 자에게 축복인데 첫째는 흰옷을 입힐 것이요 영광된 구원의 옷을 이기는 신앙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살려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내가 그 이름을 생명치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확실한 영광의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가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보증하여 인정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불법을 행한 자들은 예수님이 인정치 않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무개 누구 인정하면 그 끝나는 것입니다. 영광의 구원을 오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인터넷 방송 성도 여러분, 교회가 겉만 육적으로만 활약하면 그 죽은 교회입니다. 이게 살았다 게 아니라. 그러나 작은 교회라도 영적으로 믿음과 신앙을 성장하면 예수께서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교회가 어디 일곱개 어디에 속했는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여 고치고 잘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받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인터넷 방송 성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